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찬송가로 토성을 또 들으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힘도 나고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온 사람과 지킨 사람이라는 말씀을 잠깐 어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원래 빨리 돌아오는 그 계획이 아니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에 참여하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전쟁이 되는 거죠. 내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끌려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오히려 그 아기스는 뭐 내 편이다 생겼지만은 블레셋 방백들의 거부에 의해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왜 그렇게 급하게 돌려보냈을까 하는 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돌아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 아말렉 사람들이 몇 지방을 치면서 그 가운데 하는 시글락도 같이 쳤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은 특징이 좀 비겁해요. 제가 아말렉에 대해서 좀 보니까 늘 이스라엘 뒷공문에서 비겁하게 공격하던 뒤에서 공격하는 우리로 치면 뒷담화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 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거는 여러분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부족들 다 알만한 야 드디어 이제 한판 붙는구나. 이거는 이 두 나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도 다 아는 거죠. 그때를 기회를 잡아서 빈틈을 차고 들어와서 이 남아있는 마을을 공격하는 정말 비겁한 그죠? 얍삽한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침노하고 지금 시글락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몇몇 도시를 다 정복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차지했는지를 모르는데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죽이든지 아니면 다 빼앗아 가는데 노예를 삼고자 했는지 왜냐면 어차피 남자들 없으니까 보통 또 뭐 필요한 사람들 데리고 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갔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먼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제 오자마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져 있는 것이죠. 당연히 백성들은 불편했죠. 어느 정도 반응이냐면 이건 판단 잘못한 지도자의 잘못이다 해서 다윗이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 이런 지금은 다윗이 그들의 수령이고 모두가 다윗을 중심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통솔자고 지휘자고 뭐 왕 같은 사람인데 왕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가족을 근사하기 위해서 당신께 우리가 위탁해 왔는데 당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확인 안 됐지만 다 없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 또 내가 결정했을 때 잘못된 일들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선장 형님 집에 낮에 혼자 있을 거니까 제가 신발 갔어요. 가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선장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배가 자기 친구가 오면서 딱 한 번 절대절명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파도는 3m, 5m 넘실 거리고 이제 화물들을 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판에 이제 배가 아무리 커도 물건을 이제 싣고 물기가 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면 그리고 파도는 더 세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배가 한 40도까지 기울어지는 순간에 이제 이제 선장이 판단해야 된대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전체 집합을 시켰대요. 간판 위에 다 올려서 그 위험한 파판이고 상황실에 다 모이고 진짜 구명조끼 입고 다 모이고 우리가 아는 이런 보트는 위험해서 안 되고요. 튜브를 던지는데 눌리면 튜브가 날아가고
같이 날아가서 그걸 붙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살 수 있는 그거는 별로 없는데 그걸 이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온 거죠. 왜냐면 40도로 보고 자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긴장이 되더래요. 그래서 일단 다 준비시켜 놓고 제가 투어하면 이제 눌리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계속 이제 침묵을 있는데 느낌에 조금 견뎌보자 하는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좀 견디다가 해제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괜찮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선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곤혹스럽더라. 내가 투하하면서 이 사람도 살릴 수 있는데 100% 다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반응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다 나를 보고 있죠, 그죠? 너 때문이다 그러고 네가 잘못하면 다 죽고 네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다 죽었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그죠? 7절에 볼게요. 이런 상황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죠? 에봇은 여러분 그 제사장의 옷에 있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노를 묻는 거죠. 하나님 가끔 앞에 물을 때 예수노만 묻는 게 에봇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절대절명 순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사울은 하나님의 반응이 없자 친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다윗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에봇을 가져오라. 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죠? 즉 백성들이 돌을 치고 나를 죽이는 그 상황에 내가 바라본 것은 내가 임기한 것, 내가 멋진 말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정답 그렇지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데를 좀 머뭇거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 여러분 아비아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 달라요. 지난번에 똑같이 궁극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데 블레셋과 마중 나갈 대항할 장수도 없고 그런 전력도 없고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사울이 이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노산살을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봐라 부탁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에게는 아비아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힘들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아비아들을 생각했고 아비아들이 도망올 때 가져온 게 에봇이 있었잖아요.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이런 더 놀란 게 먼저 물어본 게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긴급하니까 여러분 여유 두지 않습니다. 뜸들이지 않아요. 바로 얘기하세요. 쫓아가. 바로 도를 찾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지금 다윗이 궁급하니까 지금 절대적인 순간이 있으니까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쫓아가라.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교훈받는 우리가 지금 요새 교훈받는 뭡니까? 물어보면 답해 주신다. 물어보면 뭡니까? 기도하면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급하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 급하지 않으면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기도라면 나중까지 기다리신다. 이 하나님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선 이건 빨리 안 된다. 빨리 안 되면 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급하면 바로 응답하신다.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부탁다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해 주시는 왜? 다윗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절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이건 실제로 이제 일어나야 되거든요.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돌림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 아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건 알지만은 실제화 돼야지 이제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10절. 이제 쫓아가는데요. 다윗이 이제 추격하기 위해서 막 출발하는 거죠. 근데 가다가 부스 시내에서 이르게 됐는데 뒤떨어진 자들 거기 머물게 하고 또 10절에 또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갔다. 여기 또 이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윗이 판단한 리더십 하나 발견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600명이 다 가도 저들은 어쨌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인데 다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200명이 처지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뭐 아마 600명 가운데 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이 든 사람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급하게 돌아왔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궁급하고 이렇게 마음도 이제 긴장이 풀렸어. 왜냐하면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러면 기력이 세하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들, 그럼 부설 시내를 건널 수 없는 힘이 빠진 사람들은 200명을 남겨뒀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무리해서 데려가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제가 어저께 며칠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어저께 최종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25년 전이면 가죠. 그죠? 중국에 가죠. 우리 어머니가 초대병원에 가는 말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했는데 중국에 선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들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계셔도 제가 집사람한테 맡기고 제가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 바람에 우리 이모하고 삼촌한테 되게 욕 들어먹죠. 그래서 미친 뭐라 하면서 그랬죠. 가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8개월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도록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 다니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13년을 살려주셔요. 13년. 8개월 살려달랬는데 10배, 12배 정도, 20배 정도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아요. 집회가 준비되어 있고 두 교회에서 집회가 준비되어 있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다다음 주인데 폐렴이 나온 거죠. 근데 이번에 여러분 제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제 같으면 가죠. 그죠? 저도 가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했어요. 나는 가죠. 나는 내가 폐렴 걸리든 말든 무조건 가는 거지만은 만약에 조용한 집사님 내가 보낼 때 남전 선생님 내가 보낼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당연히 안 보내겠죠. 그죠? 왜냐면 본인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서 그 사람들 모이는 것도 그 사람들 집회하는 것도 돌아올 때 공항에서도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불안한 부담감을 다 심어주는 거니까 제가 당연히 못 가게 하죠. 그죠? 그걸 제가 저한테 적용한 거죠. 그래,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가르치듯이 나한테도 판단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취소하겠다. 그리고 보냈는데 금방 답이 왔어요. 여기 사실은 신중합니다. 여러분, 살지 들어갈 때까지는 잘 표현하지 않죠. 일단 오라 그래요. 오라. 근데 가서 보면 너무나 다른 상황들. 그렇죠? 이제는 여기서 그걸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주어졌다는 게 감사해요. 이제는 그걸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다 데려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힘든 200명은 뭡니까? 머물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기쁨 찬교회가 모두 같이 가기를 원해요. 같이 움직이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 비전 예배에도 새벽 기도에도 1년에 한 번씩 성교에서 다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근데 못 와도 상관없어요. 이 원칙이에요. 갈 수 있는 사람, 헌신된 사람, 목숨 거는 사람은 가고, 내가 목숨이 위험하고 내가 재정적 부담이 있고 내가 생업이 있는 사람들은 머물러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훈련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400명만 추리고 죽여야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응답이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출발하는데 또 200명은 그 자리에 물건 지키게 하고 가는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를 않으시더라. 그게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소년 하나를 보내주신 거죠. 그죠? 이 소년은 아말렉 소년이에요. 그죠? 그때 애굽에서 용병이겠죠. 그죠? 아말렉 군으로 들어와서 지금 시글락을 공격했던 그 팀에 섰을 때 소년이었는데 병이 드는 거죠. 병이 들으니까 그들은 뭐 내 자식도 아니고 용병이니까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너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떡도 못 먹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을 만난 거죠.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물을 보고 일단은 먼저 떡과 물을 먹여줬어요. 눈이 이제 번쩍 떴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애굽에서 용병으로 왔는데 아벨 군인으로 왔어. 이번에 시글락뿐만 몇 군데를 공격하고 있었던 그 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이 아이가 지금 버린 발색이 어디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아이를 먼저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봤지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황당하게 싸울 수 없을 때, 다윗이 준비 전혀 안 됐을 때마다 하나님 뭡니까? 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적들을 통하여서도 카바도 해주시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큐티한 내용들이 이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낮 시간, 쉬는 시간에 있는데 나그네 스님이 지나가는데 너무 안 된 거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물 먹이고 음식 먹여주고 잘 대접했던 아브람. 그죠? 지나가는 나그네지만도 불쌍히 여겨서 우리말 오지랖 넓게 필요는 오지랖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습니까? 나그네를 영접하고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더라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한 아이를 먹여주고 살려주니까 이 아이가 모든 정보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쉽죠, 여러분. 그죠?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는 가니까 그 친구들의 아말렉은 승리했어요, 도취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멋진 결정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상대 그 틈새를 끼어서 주변의 모든 도시들을 다 잡아먹고 그게 전리품을 억수로 많이 챙겨온 거죠. 이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챙겨온 거죠. 그리고 남자들도 없어요. 이 여자는 전부 다 노예잖아요. 내일 많고 즐길 수 있는 노예할 수 있는 사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불 쳤어요. 다윗은 언제 공격합니까? 새벽에 공격하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이틀 동안 공격합니다. 400명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틀 동안 공격할 만큼 상당히 많은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찾아와요. 여기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그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아왔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제 엄청난 생각지도 않은 이제 승리를 갖고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보통 시험이 언제 오냐면 힘들 때는 막 지금 다 긴장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승리했을 때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그 다음 장에 나와요. 21절입니다. 전에 피곤한 영이 자기에 따르지 못하므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로 왔을 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뱃슴 탈까 막 영접하러 나오는데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신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전리품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 그죠? 너희들은 전쟁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뭐 줄 거 없다. 그죠? 그냥 너희 가족만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은 맞아요, 여러분.
존중이 안 내가 한 일도 없는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때 다윗의 세 번째 리더십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원칙을 만들었는데 이 원칙이 이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원칙이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부 매뉴얼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때요? 제가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제자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반해요. 제가 다 없으면 장로님이 인도해요. 장로님 어떻게 인도합니까? 제가 인도하도 그대로 해요. 그죠? 똑같은 방법.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을 공유하고, 그리고 좋았던 일, 또 아팠던 일도 공유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상대방의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같이 감동받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다가 나가면 장로님이 그대로 하죠. 또 장로님 없으면 집사람이 또 하죠. 그럼 이거는 또 집사람 없으면 조집사나 집사님이 그대로 인도하잖아요. 청년보다 그렇게 똑같이 할 거예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무슨 매뉴얼입니까? 본교로 한다는 본대로. 제가 여러분들 교회하는 원칙이고요.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사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보고 아는 거죠. 아, 저렇게 하는구나. 크리스마스 날, 그죠?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환자들 돌아보자. 여러분 몇 분 가셨어요? 그죠? 저는 그날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가장 외로운 사람들, 그죠? 외로운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했고 저는 그대로 실천해요. 그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죠. 만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촌에게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점심때 빨리 큰 집에 갔다가 점심때 가서 집사람은 아파서 누워 있는데 혼자 먹으라고 그러고 저는 다른 사람 챙기러 갔어요. 집사람 죽을 병이 아니니까 가서 해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세부 매뉴얼이에요. 기쁨 찬 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기쁨 찬 교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주님이 하신 대로 저도 보듯이 여러분도 제가 아니라 주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감동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지만 제가 이제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중국 가서 이야기하면 감동이 넘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다 알거든. 명절은 1년,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에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것이 다 가족들과 있고 싶어 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다윗은 오자. 그러면 내가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 누가 병원에 있을까? 누가 외롭게 산속에 있을까? 다윗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내가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교회를 보는데 뭐가 딱 목사님, 저게 스피커 중에 문제가 있네요. 기쁨 창교의 영서 뭐라 했습니까? 있네요 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번에 그게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몫이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 우리 안보원 목사님 세배를 왔는데 김연호 목사님 이만한 점통 하나 냈더라고요. 동전 모한 거라. 성교할 때 서랍 성교 믿었다. 제 집에서 샤를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동전인데 모아오니까 11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감동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동전을 왜 모으는가? 목사님이 선교하러 갈 때, 목사님과 팀들이 선교하러 할 때 그 선교비를 모으는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 그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부 매뉴얼이에요. 이 룰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룰을. 또 뭐가 있죠? 우리 룰이 시사 시간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듣고 있지만은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왜냐, 일단 진짜구나. 그죠? 그리고 그 시사기도 때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선교사님들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행복해 하는 거죠. 밥 먹을 때마다 기쁜 창교의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여러분, 그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에요. 위로감이고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원칙을 얘기하는데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다. 우리가 멋지게 전략을 세워서 너희들과 내가 머리를 맞대서 한 게 아니고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해준 거잖아. 우리가 만약에 전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이 블레셋과 전쟁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과 전쟁에 들어갔으면 못 왔잖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 와서 이런 상황이었잖아. 근데 우리 가족들 다 죽이지 않고 포로를 지켰다 우리가 구출했잖아. 여러분 지금 뭡니까?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을 답이 설명했을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야.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추격적으로 자기가 같이 갔던 400명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유물을 지킨 그 분깃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공평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남기면 돼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0달란트를 남겨둔다 이런 룰이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만들면 돼요.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1달란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대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싸우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지키면 돼요. 선교사님들은 몸을 헌신해서 외국에 가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여기서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선교사님을 도와주면 되는 거죠. 오늘 김인주 선생님은 내가 사적인 대화인데 소개를 해서 미안합니다. 선교회를 내는데 목사님 내가 매주 우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선교회를 내는데 우리 김인주 선생님은 매주 낸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내가 준접이 커피 한 잔 사주는 거로 생각합니다. 저 감동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를 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내 준접이 커피 사줄 수 있잖아. 그래서 보호를 구해요. 선교 헌금을. 여러분 가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죠?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은 위대하고 우리는 위대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여러분 위대해. 왜? 우리 때문에 선교사님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하고요.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그 중금다리잖아요. 가서 네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들이 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거 격려해 줬다는 거죠. 저는. 그죠? 가서 그들 위로해줘. 저를 와서 우리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이 선교사 이렇게 멋진 일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원칙이에요. 추격자와 지킨 자 다르지 않다. 공평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닌데요. 저는 이때 이미 다윗이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그 전리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장로들이 나눠주거든요. 이게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들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물하노라. 그리고 다 보냈어요. 이게 나눔인데요. 여러분 나눔을 알지만 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나눈다고 하는 거. 근데 다윗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말하고 그 말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리품 좀 다 짓고요 이제. 그죠? 근데 여러분 저거가 뺏긴 게 아닙니다. 지금 아말렉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다른 여러 지방 다 빼앗은 거예요. 그 가진 모든 것을 지금 한꺼번에 가져온 거예요.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나누고 있다. 저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가진 것 외에 너 여유가 있는 것들을 교회가 와서 교회에 놓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돕게 만들었거든요. 선교사들 복에 주었거든요. 여러분 동일하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언제나 나누셨어요. 그죠? 나누는 삶, 도와주는 삶. 그죠? 그게 다윗 대교도 오늘 발견되고 실천되고 있다. 그 다윗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되어져 가는 일들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었구나.
그죠? 이미 내가 이제 곧 올바했다는 이제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에 금방 임금 되지 못하지만 곧 이제 임금이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장로들의 각 지파 리더들에게 전리품을 보내면서 내가 이곳에 있지만은 여러분과 친구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는 그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눔은 사랑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